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4계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내 믿음 없음에 대한 변명으로 쓰지 말라. 좀 길죠. 하나님 계획이라는 말을 내 믿음 없음에 대한 변명으로 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입원을 하셔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땐 아니고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일인데, 어떤 전도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저희 맡은 교구긴 했는데 또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전도사님도 따라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는 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좀 섬세하지 못하달까? 아니면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할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 전사님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뭘 하기만 하면 꼭 그분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사람이 나오고, 그럼 또 본인이 또 해결을 못하고 저한테 이렇게 문제가 넘어와서 제가 가서, 아니 말 실수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내가 가서 위로하고 중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주 피곤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아무튼 도착해서 권사님을 보니까 상태가 아주 영 안 좋았어요. 애초에 이 권사님 질병이 완치라는 게 따로 없는 병이었어요. 그냥 짊어지고 같이 쭉 가야 되는 그런 병인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힘겨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는 1년의 대부분을 이제 병원에서 보내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같이 가서 이야기 좀 하면서 위로 좀 하고 뭐 자녀들 얘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면, 뭐 이러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권사님이 하나님 더 부여잡는 은혜가 될 거고 더 기도하게 될 거고, 이렇게 권사님 살뜰히 보살피는 자녀들, 또 이렇게 관심 갖는 교회 지체들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끈끈한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권사님도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고 거룩하게 화답했어요. 여기까지 되게 만족스러운 병원 신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말씀 전하고 이제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제 기도 마친 다음에 바로 전사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했어요. 당시 있던 교회 시스템이 이제 신방 동행 간 교역자들은 다 짧게라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딱 2문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했겠죠.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니까 권사님이 여태 하던 아멘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얼굴도 확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 권사님을 위해서 말씀도 전했고 기도도 훨씬 길게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권사님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것만 있었지 고쳐주세요는 딱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미 몇십 년 된 병인데 새삼 낫겠어요? 이게 기도한다고 나을 병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병 걸리고 수십 년 동안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고 권사님도 기도했을 거고, 지금 내가 병원 신방 간 것만 해도 벌써 몇 년에 걸쳐 몇 번째 갔는데 그때마다 나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하다 보면 계속 안 낫는데,
그렇게 나을 겁니다 하는 내 모습만 점점 웃기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 반드시 나을 겁니다 하다가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부터 겁먹고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냐? 아니잖아요. 다 고쳐주시냐? 아니잖아요. 마침 우리가 최근에 성경 통독에서 고린도후서 12장 읽은 적이 있죠. 네, 다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 교만할까 하여 이것을 너한테 계속 이 질병을 너한테 계속 머무르게 한다. 나의 은혜에 머물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거 우리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말씀에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이건 안 나은 병 같으니까 그럼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한 거였어요. 지금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고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그냥 변명이었어요. 믿음 없음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깜냥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낫겠어? 싶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해 버렸으니까 상황이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 이런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당연히 안 나을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부터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불과했던 거다. 그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병에 걸렸으면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인가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기 전에 병이 걸렸으면 일단 나을 줄로 아는 게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답은 항상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진정 고쳐줄 줄로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힘껏 기도하는 게 고쳐주세요 하고 힘껏 고쳐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미리부터 변명을 마련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힘껏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요?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분명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100%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게 아닌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생각할 필요가 왜 없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반드시 100% 고쳐주실 거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왜?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가요? 피차 뻔히 알지만 마치 사랑할 때 마치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시작할 때 그렇게 오래 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랑할 때는 나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 너 사랑해. 한 3개월 정도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는 들어주실 것처럼 막 믿음을 심고, 전 믿음 심고 기도한다 이거 좀 별로 표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심고 기도해야지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그렇게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한 그대로 우리가 구한 그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구하잖아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구했는데 1000만 원 주셨다고. 왜 1000만 원 주셔? 나는 100만 원 구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100만 원 구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시면 어떡하지? 그건 내가
구한 대로가 아닌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그대로 안 들어주셨다는 뜻은 그냥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그냥 내가 그냥 입 바는 소리로 변명하는 거나 그냥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가지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야 하고 그냥 먼 미래로 지금 있는 모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이 모순을 그냥 먼 미래로 그냥 미뤄놔 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정말 이 내 간절한 소원이 들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또 내 삶이 이렇게 제한받고 이러한 지금의 내 삶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그대로 곧대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결코 그걸 주실 능력이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심이라고 바로 지금부터 그게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확신이란 게 그냥 그렇다더라 혹은 이치상 그렇잖아 하는 이론이나 일종의 구호가 아니라 그 순간 원하던 것을 받지 못한 그 순간에도 분명한 위로로 충만함으로 오히려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서 그래 나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면 됐다. 구한 그대로 받지 못했지만 더 큰 것 받았다.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충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도움에 감사하는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를 도우니 무척이나 감사하다. 헌금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마음이 소중해서지 꼭 너희가 보낸 도움이 헌금이 요긴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이죠.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1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띄워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위풍당당한 선포로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이 구절은 먼저 많은 이에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된 구절이긴 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그 일천번제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들으실 수 없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지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지 기도하기만 하면 충분히 기도하면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막 기도의 탑을 쌓고 기도의 재물을 쌓고 진짜 율법주의 그대로 내 기도라는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너무 많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1000번제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어떤 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면 다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게 확실하게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상처받고 하나님 없는가 봐 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 그렇게 열심히 비전 세우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지 제 마음이 부족해서지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잘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그래서 잘 나간 거고 어려움 겪은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저러지 믿음이 그러니까 저 따위지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신학이 좀 비틀린 신학으로 이 구절이 많이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경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나치게 경계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워낙 좀 잘못 비틀린 신학으로 이상한 공로주의 신학으로 이끌어 가니까
야,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마치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면 네가 힘이 세지고 네가 능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후반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에만 비중을 두면 안 되고 앞을 봐라. 한번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을 봐라. 뭐라고 나와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내가 네 판단, 네 생각으로 구하면 주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지. 온전히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잘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잘 깊은 교제 가운데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 잘 맞춰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대로 잘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래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 본문을 아주 허무한 본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가 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결국 뭐예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네가 한번 잘 맞춰보면 마치 내가 기도해서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외면한 해석입니다. 뭐예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도, 진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정해놓았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 그거를 맞추면 그냥 그것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기도, 그런 게 분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분명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분명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도 이렇게 나아갈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비중을 두셔서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바꾸었다, 돌이켰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네 말 듣고 뜻을 돌이켰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내 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내가 다 정해놓을 거야. 왜?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니까 다 정해져 있어. 너희는 그냥 이걸 잘 따르면 돼.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걸 잘 맞추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계획과 소망까지도 다 존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진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건 그냥 내 문제, 내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도 자체가 허무해져 버려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아픈데 그냥 이거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그냥 자기 위안의 말, 그냥 멀리 밀어놓는 말. 그래서 속상해 죽겠는데 마음은 사실 원망 그 자체고 마음은 아쉬움 그 자체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미래는 어떻게 그거 내가 알 수도 있겠죠 하고 내 마음에 분명 존재하는 내 속상함과 내 원망에 대해서, 이 모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냥 고개 돌리는 말, 그냥 나중에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천국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 하고 미뤄놓는 말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마치 이 사람들의 해석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잘 구하면 잘 이루어진다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조건의 이야기, 제한의 이야기,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풍부하건 비천하건 어떤 조건이건 어떤 상황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물론 내 모든 욕망을 실현시켜 주신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 듣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원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전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과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풀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분명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진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진짜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났죠. 예컨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빼내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상황과 조건 누구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일이 일어나요. 정말 안 된다, 그냥 계속 병원에 있어서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죽을 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다는 거 믿으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믿으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분의 병이, 이분의 심지어 암이라고 할까요? 이분의 병이 나을 거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완고한 상황, 정말 완고한 사장님의 반대, 이런 거 돌이켜질 것을 믿지 못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100세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것보다 더 허황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허황된 거는 꿈도 꾸지 않아요. 우리의 상상력에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아요. 이미 한 차례 걸러놓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겠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그대로는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큰 계획이구나 하고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치 내가 이 직장을 가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지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훨씬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바울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바울 자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감옥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안 꺼내주셨어요. 왜 안 꺼내주시지? 그 가운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옥중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더 많은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반대, 핍박 걱정할 필요 없이 사람들 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 새삼 깨달아서, 내가 감옥에서 놓여나길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정말 놀라운 은혜군요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더 좋은 길이야 하고 바로 알려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사실 이게 가장 문제죠. 내가 구했는데 그대로 딱 되거나, 내가 구했는데 어이구 더 좋게 됐네 딱 되면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모르겠는 경우.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그냥 안 이루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내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막연히 믿어야만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미뤄요. 그냥 미뤄둬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미뤄두죠. 미뤄둘 게 아닙니다. 결코 미뤄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일찍 알려주시는 거 아니니까 그래요, 나중에서야 알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이 지금 내 뜻대로도 안 이루어지고 당장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냥 이 현실의 모순과 괴로움을 그냥 피하기 위한 나중 가면 되겠지 하고 외면하기 위한 그런 변명이 아니라 지금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난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또 혹은 또 내가 죽고 천국 가서 알면 되지 뭐.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고 실제로 내가 그게 강하게 믿어진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의 사정은 기도했는데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정말 초라하고 이게 어떻게 야 네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 좋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그럼 나도 몰라. 나밖에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해방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승리함으로써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분명히 아닐 것 같은 이 모순에 대해서 거기에 내 마음 꼬꾸러지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분명한 확신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한번 4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진짜 이것 가운데 자족은 뭐냐면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도 기도한 대로 다 착착착 돼갖고 막 풍부해지고 막 일이 되게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부족함, 그때는 뭐 당연히 부족함 못 느꼈겠죠. 그때도 만족스러웠고 하나도 안 이루어질 때도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하나님 안 되고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도 아무 설명도 안 되는데도 뭐예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내 가운데 강하게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빨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 않고 등이 빨리 그 조급함과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죄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한 몇 달 전 나눴던 본문이죠. 죄수의 몸으로서 오히려 권세자들에 대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고 정말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몹시 괴로운 이 괴로움의 질병을 주셨는데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 나은 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질병을 통해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엔 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 질병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사탄의 시험이 나를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한 사람이 심지어 나의 지체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그렇지만 나의 평안을 보십시오. 난 이 질병이 이 괴로움이 나의 평안을 전혀 침범치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을 그 굳건한 믿음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질병으로 통해 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굳은 확신으로 내 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비전, 기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변명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특히나 올해 더 그렇게 됐습니다. 뭘 하려고 시작하더라도 되게
되겠어? 잘 되겠어? 라는 그 생각이 먼저, 걱정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항상 뭐 얘기도, 심지어 설교할 때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더 붙들면 더 은혜가 있겠죠, 능력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키겠죠. 미래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믿음 없음에 지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이 가운데 뜻과 계획을 발견합시다. 되게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 뜻과 계획이란 말로 내 믿음 없음을 가려가면서 변명부터 마련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전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사명의 길과 비전이 열어질 거예요. 물론 그 열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예상에 미달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다른 것이 될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다른 모습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실 거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몸과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고 헌신하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안 됐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가 아니라 분명 우리를 장악하는 놀라운 은혜로 돌아올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전체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청년들 가운데,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들,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말들이 진짜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사실 저 스스로도 제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죠. 어제 어느 청년이 새로운 진로와 비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자기 진로, 뭐 교회에서가 아니라 자기 그 직업에 대한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한쪽으로 그쪽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아무래도 그게 가능할까 하고 순간적으로 실수해 버리고 말았지만,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솔직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도와 삶의 노력을 경주할 때 분명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심지어 내 생각과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천지의 창조를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문제, 이 작은 소망들을 들어주시리라고 미리부터 되겠어? 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외치며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목숨 내놓은 각오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럴 때 일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사모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전을 향해 정말 기도를 향해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의 이 가능성은, 이것에 대해서는 내 패배를 위한, 실패를 위한 미래의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믿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뛰어난 가치, 뛰어난 삶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분명 그냥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로서 내게 돌려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게 주어질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갈 때 진짜 주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을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확신으로, 당장의 실패, 그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 그 모순에 대한 자유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초라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이 가시적인 결과, 가시적으로 누구로 막 얘기해도 전혀 내 마음이
애써서 그냥 뜻이 있지 하는 것이 아니,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이 상처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고난이 전혀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나서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를 안 한 사람,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거나 혹 다른 너무 지나치게 비틀린, 지나치게 잘못된 감정으로 공로 싸는 느낌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낙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들어주시든지 아니 들어주시든지 모두 책임져 주셔서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지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마음의 분명한 응답으로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이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의 얘기가 정말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인데 귀가 갑자기 돌발성 낭청이 왔어요. 그래서 한쪽이 갑자기 너무 안 들리게 됐어요. 청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다른 쪽도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는 이게 2주 만에 나으면 나았지만 2주 동안 스테로이드 처방을 해봐서 안 나으면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5주 동안 이 수치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가뜩이나 사실 이분이 되게 건강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제가 되게 의미심장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깨달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낙지볶음 이런 먹을 거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거 맛있죠? 좋아합니다. 반응하는데 그분은 음식 얘기를 들으면 그거 건강에 좋지, 몸에 좋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에도 엄청 신경 쓰시고 또 외국어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중국인들 대상으로 앞으로 사역하겠다고 진짜 중국어 열심히 하셔갖고 중국어로 설교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말도 어눌해지고 사실 그분 아니더라도 목사가 귀 어두워지고 말 못하기 시작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도 물론이고 사역 자체도 정말 어려워지는 그 안타까운 고난인데,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나았어요. 그래서 한 5주, 6주 거의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게 마음이 되게 조심스러워지겠어요. 제가 막 죽겠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바로 저랑 같이 제일 많은 일을 하고 같이 했던 그 분인데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갖고 막 사무실 들어갔어도 그냥 조용히 있고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섣불리 위로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5주까지는 되게 힘들어하다가 5주 정도 되니까 딱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했고 이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는데, 아니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하고 자유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입에서만 나온 말이 아닌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며칠 후에 사무실로 어떤 책이 배달이 됐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수화를 연습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수화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지 하고 그렇게 책 주문한 거예요. 전 그거를 보면, 제가 마침 그 택배 책을 먼저 받았는데 이게 목사구나, 진짜 이분이 목사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꼭 나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야만 은혜가 아니라
그래야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안 들어주셔도,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이 안 들어주셔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황의 변화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미 뭐예요? 내 마음의 승리, 내 영혼의 승리, 내 삶을, 내 마음을 여기 이 상황, 나를 얽어매는 이 상황에서 떼어내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기도의 승리고 믿음의 승리라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비전을 향해, 마음을 향해 미리 재고 따져가며 움츠러들기 전에, 변명부터 만들어주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으로,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할 때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기도의 힘을 빌어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뭐였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였던가요? 주 이름 큰 능력이